오늘은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시죠? 그분들의 이 영적인 착각과 또 오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오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있고 보통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시작을 가만히 보면은 이 초장부터 느낌이 별로 이렇게 밝지를 못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너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의 뜻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 다른 사람들은 맹인이요, 본인들이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이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뭐 제대로 하나, 하나님 믿기나 하나, 하나님 말씀을 뭐 하나.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 행할 것을 교훈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교사고 선생이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착각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 뒤로 4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해요. 또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 예수를 안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통해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흥분하겠어요? 흥분하지 않겠어요?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고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상쾌하게 듣겠냐, 이거요. 화를 내지. 무슨 말을 해?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예수님께 이러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귀는 듣기를 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에도 그 귀는 듣기가 둔하고 눈은
감아버려. 안 들으려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더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찔림이 와.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뭔 놈의 자존심이 이렇게 강한지 말이에요. 올바른 자존심이지.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의 문제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데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뒤로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다 이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어서, 힘이 없어서,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했는데 말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라, 성민이라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바빴다 이게.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이 유대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자기 의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어. 자기 의를 세워야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곧 경문의 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문을 이마에서 띠하고 팔뚝에 매게 띠,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 이거.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떻게 해도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근사하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인정받는 거, 그거 좋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바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계룡장로교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셔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이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느낀 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서.
계시록 2장 4절 5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를 책망할 것이니,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있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희생했구나, 그 은혜를 내가 충격으로 받아들이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게 부끄러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그 은혜가 크면 말입니다, 눈물 콧물 흘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소리들 한다고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경험할 때 그게 나타나. 근데 어느덧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세우려고 그래.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살펴보라. 내가 언제 그렇게 됐는가 말이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 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고 내 의를 세우게 돼. 세상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더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거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착각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으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으지 않아.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거 거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주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지만 내 의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구할 게 뭐 있냐.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를 보고 다 백성들이 걱정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세상에 썩어질 걸 구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다 이게 승패가 나는 싸움이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계속 싸우지. 걷는 게 뭐요? 썩어질 거 아니냐 이거요. 근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해도 좀 너무 심해요.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의 대표적인 분들이요. 특별히 영적인 대표적인 분들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선생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잔하고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대. 또 23장 27절에 화이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무덤에서 회칠을 했대. 지금 말하는 페인트칠을 깨끗이 했어요. 겉은 그런뜨하게 아름답게 해놨어.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어찌 마음속에 그러냐. 결국 요한복음 3장 19절 뒤로 20절 앞에 보면 세상에 빛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빛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거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 그 예수님이 요한 8장 40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뻐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했지. 예수님을 거적하고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아니면 좋게 했어요? 괴롭혔지.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게 했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해놓고 말았잖아요.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받는도다. 유대인들의 삶이 결국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뒤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는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시는 저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건 유대 땅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 뒤로 9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가 어떤 죄도 모든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나 죄 없어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여.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여. 뭔 놈의 쇠질 고집이요. 그런 고집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너무 이 삶에 이런 많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한해 민족이란 말도 했었지요.
유대인의 비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40년 가까이 됐을 때 로마 침공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일어날 때 2천만이었는데 6.25 사변으로 500만이 죽었어. 4명 중에 하나가 죽었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죽었어. 성이 다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성은 다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그 존재하지도 않게 됐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를 못하게 했어요. 흩어져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사진 같은 거 보면 가운데 큰 건물 황금 도성 있는 그거 있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모슬렘이 예배드리는 모스코요. 그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란 말이요. 그 밑이 바로 에베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말이에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가 된 다음에요, 이 로만 가톨릭이 권세를 얻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다 잡아 죽였어요.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끝머리가 물론 히틀러가 게르만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일 때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박수를 쳤어. 잘 죽인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도 간신히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슬렘에게 포위가 돼서 지금도 전쟁의 위험을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한두 번 이겼다고 이기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웬일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1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뒤로부터 27절에 보면, 이 신비를 너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이 있대요. 신비를 가르쳐 주겠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우돈하게 되는 것이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해서 충만한 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길 때까지 유대인들을 우돈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게. 혼자 똑똑하고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먼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똑똑하게 생각하는 데만 우둔한 자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으니, 진리를 못 알아봤으니,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켜.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 경건한 자들을 돌이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건이 생기겠구나, 그걸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자는 꼭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나 나를 위해 사나 돌아다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할 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다시 우리 속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의는 낮춰지게 하시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